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모든 논현동 교우분들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 어려운 와중에서도 정말 성실하고 꿋꿋하게 신앙생활 계속하고 계시는 모든 논현동 교우분들께 새해 인사 드리고 싶고, 또 항상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이렇게 대해주신 우리 감사한 수녀님들께도 새해 인사 올리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항상 이게 뭐 하나라도 사실 좋은 거 주시려고 애쓰는 우리 주인 신부님께도 특별히 새해 인사 올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속이 좁아가지고 잘 못 받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잘 못 받고 표현도 잘 못하는데 특별히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드렸던 우리 모든 논현동 가족분들에게 새해의 큰 기쁨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제가 4대 의무축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사 봉헌을 빠지시게 되면 주일을 빠진 것과 마찬가지로 고해성사 봉헌의 의무가 생긴다 이러면서 열을 내면서 강조드렸을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뭐 하는 날인가? 왜 4대 의무축일에 들어갈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라는 것인가? 오늘은 그것을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사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오늘 이 날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1월 1일 새해 첫날인데요. 사실은 새해 첫날이기 이전에 성탄 8부 축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교회는 의도적으로 성탄 8부 축제 마지막 날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원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대개 5월에서 8월 사이에 그 사이에 봉헌되던 축일이었고 또 가장 오래된 성모님 관련 축일이었는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날짜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와 똑같은 이유로 동방 정교회도 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이 성탄 8부 축제 기간 안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날짜를 옮겨서 이 성탄 8부 축제 마지막 날에 오늘 대축일을 배치하면서 교회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의 협조로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하느님 사업에 협조했던 가장 최고의 모범이 성모님께서 예수님 탄생에 협조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 성탄 마지막 날에 성모님을 기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했을 때 그것을 성모님께서 거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느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하여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성탄을 이루셨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며 성모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천사의 예수님 탄생 예고를 거부했다면 성탄은 아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느님의 뜻이 펼쳐지는 데는 인간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탄 8부 축제의 완성은 성모님의 협조를 기리는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끝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더더욱 협조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더더욱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산교구의 이재민 시모님께서 이번에 새로 내신 당신 책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평가하시더군요. 우리의 삶은 혼자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 감염 사태로 드러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조심한다고 코로나 안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죠. 나 혼자 조심한다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마스크 잘 쓰고 다른 사람도 함께 거리를 잘 유지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청하고 혼자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 시대에 다시금 되돌이켜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신앙이 원래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김수환 주기경님께서 어느 예화로 설명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주기경님의 예화는 천국과 지옥이 사실은 똑같다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진수성찬이 테이블 위에 잔뜩 차려져 있는 것이 사실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 사람들도 지옥 사람들도 마치 시체를 관에 넣을 때의 모습처럼 이렇게 팔을 몸에 꽁꽁 묶어놔서 숟가락을 들어봐야 자기 입에 음식을 절대로 갖다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천국과 지옥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 상태에서 지옥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든 내 입에 넣으려고 음식을 그 안 되는 숟가락으로 막 파헤치고 막 후비다가 결국에 식탁을 엎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더더욱 경쟁적으로 내 입에 음식을 집어넣으려고 거기서 아기다툼을 벌이다가 결국엔 모두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서로 수녀님 이 얘기를 이미 알고 계셔요. 서로 옆 사람 입에다가 떠넣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추기경님의 이 예화가 신앙의 핵심을 아주 잘 설명하는 아주 훌륭한 예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절실한 핵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회 전체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것이 비난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아주 이 충격적인 전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한 신앙을 산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의 입에 떠넣어주는 천국 사람들처럼 남들을 위한 헌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 축일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삶의 양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마치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셔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가 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느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 모범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와중에 바티칸에 특정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미사를 함께 하셨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초대한 사람들의 면면이 다 이웃들입니다. 우리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이더군요. 코로나로 특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배송원들, 청소부들, 이런 분들을 불러서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함께 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약한 이웃들을 향한 봉사와 헌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협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어느 남자가 지붕 위로 피신을 해서 홍수를 피하는데 옆집에서 어느 어린이 한 명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즉시 하느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저 죄 없는 어린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 어린아이를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결국 물살에 떠내려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 남자가 하느님 곁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남자는 하느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 그때 왜 그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으셨느냐 하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 아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하느님 당신은 무엇을 하셨나요? 그렇게 외치자 하느님께서 짧게 답하셨습니다. 너를 보냈단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이 미사 중에 함께 간절히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신축년은 아니지만 소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양력으로 쥐해가 끝나고 소해해가 시작이 됐죠. 그래요. 새해 소처럼 남한테 잡혀먹이란 말은 못하겠고 하여튼 소처럼 부지런히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한 해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즐거운 마음으로 천상 성사를 받고 비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를 성자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집전해 주신 신부님과 주인 신부님과 함께 장원 강복 드리겠습니다. 기도 끝마다 아멘으로 응답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모든 복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은총과 복을 가득히 내리시고 올 한 해 동안 평안하게 보호하소서. 아멘. 이 교우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지니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의 하루하루 삶을 평화로이 돌보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감사합니다.